2020년이 들어서 양채플에 좋으신 목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광교채플에서 새로 오신 박아론 목사님과 또 아론이에요. 박아론. 제가 이래봬도 아론을 모시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훌만 오면 될 것 같은데 아직 훌은 오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박아론 목사님하고 전도팀이 지난 연말에 이제 인사를 한다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전도팀장님이 우리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우리 전도팀 이름을 잘 모르니까 우리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론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냥 제가 맞춰보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팀 인원이 적지 않기 때문에 다 마칠 수 있을까? 사람이 다 뜨아하는 표정이었는데, 놀랍게도 우리 아론 목사님이 전도팀의 이름을 한 명도 틀리지 않고 다 마친 거예요. 와, 순간 그 전도팀 여자 집사님들의 그 눈에는 제가 이제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감동과 그 감격의 눈빛으로 제가 아닌 아론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에게는 한 번도 그런 눈빛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요즘 저는 치매 현상이 일찍 와가지고 아는 이름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해 준다. 참 기쁜 일이죠. 그런데 주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기쁨과 힘이 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되는 이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12장 3절에 의하면 이 여인은 바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마리아가 많으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누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바로 그 나사로의 누이였습니다. 이 누이가 예수님께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한 근에 해당하는 그 향유를 부었을 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자, 본문 6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마리아가 뭘 했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 그것도 좋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칭찬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것을 누군가를 칭찬하면 누군가는 속상하게 돼 있어요. 큰 애를 칭찬하면 작은 애가 속상하죠. 담임 목사가 A라는 성도를 칭찬하면 B라는 성도는 속상하죠.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도 우리 그 부교육자로 제가 있을 때 이도 목사님이 누군가를 칭찬하면 또 이렇게 속상하더라고요. 하여튼 저만 세속적인 인간이라서 여러분 왜 그러냐 뭐 그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되게 속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 베드로를 비롯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겨우 아무리 그게 비싸다고 해도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부었다고 모든 것을 버렸던 제자들에게는 이런 칭찬 단 한 번도 해보니, 베드로에게 네 이름이 기억되리라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맨날 이런 얘기 하시더니, 이 여자가 이렇게 향유를 부으니까 예수님 뿅 가가지고 이 여자 이름이 복음이 전파되는 데마다 기억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기억하는 이름이 될 것이라는 거죠.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러셨을까? 왜 예수님이 이러셨을까? 저는 예수님이 이러셨던 이유를 처음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행을 가도 우리
내 식구만 가본 적이 없어요. 늘 부모님을 모시고 갑니다. 한 번은 큰아이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아빠 우리 식구들만 여행을 가면 안 되냐요. 우리 식구들 매년 여행 가잖아 그랬더니 아니 우리 4명만 가면 안 되냐 그러더라고요. 부모님하고 늘 같이 가니까 이 어린 마음에도 그렇게 철이 없다 보니까 우리 4식구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근데 그렇게 여행을 갔는데 요즘은 이제 철이 들어서 그 작년에도 우리가 제주도 여행을 갔다는데 어머니 아버님이 따라가도 되냐 이러는데 오셨는데 좀 마음이 그랬나 봐요. 이렇게 괜히. 그런데 우리 큰딸이 세은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 여행은 너무 좋았어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함께해서 더 좋았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지 지 예배를 닮아가지고 그런데 왜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어머니 팔순 때인데 같이 여행을 가야 되는데 저는 3남매인데 누나도 안 되고 남동생도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나 전화를 했어요. 누나 오해하지 말고 들어. 누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어머님이 팔순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여행을 모시고 다니고 싶어도 모실 수 없는 나이가 곧 왔다는 것 아니겠어? 근데 누나 늘 바빠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못 다니면 언제 또 다니겠어?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이 안 가도 되니까 우리는 늘 매년 가니까 누나네 가족이 한번 부모님 모시고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누나가 그걸 좋게 받아들여서 매형내외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1박 2일로 속초로 여행을 갔어요. 여행 갔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야 아빠가 기분이 너무 좋다. 너희 매형 덕분에 생전 처음에 이런 곳을 다 와보지 않았냐. 속초 저희가 매년 모시고 갔거든요. 와, 저희가 모시고 간 건 속초가 아니에요. 그건 여행이 아닌 거죠. 그런 기분인 거죠. 지금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겨우 나드 한금 벗다고 뭐 예수님 병 가가지고 와 이런데 처음이야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몰라주고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 여인만이 진짜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목사님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린 더 깊은 동기는 표면적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것 같지만 제자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싸웠죠. 예수님이 한자리 하게 되면 내가 누가 더 높아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것 같지만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 사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하고 다른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누군가가 비난할 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냥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이래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이 찬양처럼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과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비난하고 조롱할 때 알아본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을 때 조롱받았지만 비난받았지만 여인은 끄떡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 헌신했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막 비난하면 우리 어때요? 내가 막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 막 비난하면 내가 이런 얘기 들으려고 교회 일을 하나?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비난받았을 때 끄떡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 일하다 보면 그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비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런 인생, 그런 봉사, 그런 섬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건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시금석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를 보면 알아요.
늘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다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가, 실제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다면, 주님을 위한 것에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예배 중에 이런 찬양 많이 부르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양 부르고 나가서 뭐 쇼핑하느라고 정신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도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섬김의 자리에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래. 예배할 때는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다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머지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한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한테 시간 없다고 얘기하지만요, 시간이 없다는 말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늘 남자들이 이렇게 가족을 위한다면서도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내지 않으면 아이들은 아빠가 우리 집에 우선순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빠들을 보면 좀 씁쓸해요. 사실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가족에게서 외로워지죠. 제가 아이들한테 우선순위, 21세기 리더스쿨이라고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이 리더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만든 과정인데요. 그 과정 중에 애들이 이제 우선순위를 제가 가르쳐요. 10장의 카드를 주고 너희들이 중요하다는 단어를 한 개씩 써라. 애들이 막 씁니다. 고민하다가. 그럼 이제 한 장씩 버려라. 한 장씩 버리게. 10장 중에 한 장, 9장 중에 한 장. 그러다가 2장만 남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버려라. 그럼 어떤 애는 버리는데 어떤 애가 고민을 해요. 가서 보니까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잠깐 고민하듯 하더니 즉시 주저없이 버렸습니다. 누굴 버렸겠어요? 아빠. 아빠는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아무리 그들을 귀중하게 생각해도 그건 버림받아요. 우선순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제가 한 장 남은 가진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 장 남은 것을 위해서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라. 그런데 그 남은 한 장이 정말 인생을 다 사용할 가치가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주일날에 어떻게 그렇게 바쁘신지, 예배 끝나면 오직 인생의 목표는 엘리베이터를 첫 번째 타는 거. 이게 인생의 목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날 보면 여유가 없어 보여요. 너무 바빠요. 왜 그렇게 집에 빨리 가려고 하시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없다면, 그런 우선순위가 나에게 없다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 은사를 사용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우선순위가 없다면 나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인은 우선순위가 분명했어요. 왜 옥합을 깨뜨렸는가? 여러분, 이 옥합을 깨뜨린 이유가 있어요. 이 옥합을 깨뜨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곧 죽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몰랐던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3절과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3절과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다. 낭비죠, 낭비. 진짜 가난한 자들에게 팔면 얼마나 더 좋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의 편을 들었을까?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이 만약에 누군가가 이건 좀 맞지 않는 비유지만 김인환 목사를 위해서 이 300데나리온은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기 때문에 300일치 노동자 품삯에, 즉 1년치 연봉이란 말이 약 3천만 원을 누군가에서 김 목사를 해서 누군가가 그것도 한 번 쓰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확 써버렸다. 그럼 낭비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여자의 편을 들었을까?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낭비해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아하시는 것일까? 그게 아니에요. 자,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7절과 8절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항상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주님과 있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과 있을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즉 주님께서 이 여자가 왜 그 엄청난 것을 다른 사람의 보기에 낭비를 했을까요? 이제 주님과 함께 있을 시간이 더 이상 없어요. 이 향유를 왜 모았을까요? 보통 그 당시 여인들이 이 향유를 모은 것은 그 부모가 남겨준 유산과 자기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만드는 게 여인들의 향유예요. 오늘날은 결혼 자금입니다. 그걸 왜 다 부었을까요? 이 여자가 그걸 모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서. 주님을 위해서 쓰고 싶어서. 근데 주님께서 이제 곧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될 것을 아는 순간 자기 골에서 비천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그 주님이 눈앞에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을 깨뜨려 붓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걸 몰랐어요. 여러분 어처구니가 없죠. 여러분 사실은 제자들이 알아야죠.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3번이나 죽으실 것을 예고했었던, 그걸 들었던 사람이, 이 여인은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인들은 직감으로 아는 거죠. 직감으로. 여러분 여자들이 좀 그래. 애를 키우다 보면 남자애들은 엄마가 울어도 울면 여자애들은 금방 눈치채고 엄마가 힘들고 나서 엄마 아파? 엄마 마음이 아파? 왜 할머니가 뭐라 그래? 벌써 눈치가 빠네요. 근데 남자애들은 엄마가 울고 있으면 와서 엄마 나 배고파 뭐 이러는 거예요. 애들은 뭐 감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남자였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뭐 저 혼자 생각해 봅니다만. 왜 그랬을까? 주님의 말씀, 그들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3번이나 예고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그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그들은 여전히 자기가 높아지는 것, 자기가 세상에서 더 누리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오늘 주일에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선순위가 내 일과 중에 과연 있는가? 아니 지난 2020년에 내 우선순위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언제 무너지냐면요, 교회 이전하면서 다 무너져요. 멀리 이사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선택하는데 그 전에 얼마나 열심히 섬기셨습니까? 교회 이전하면 그 교회에 가서는 구경꾼으로 전락해요. 그 교회는 주님의 몸이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에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본문을 보다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왜 제자들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못했을까? 3번씩이나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셨는데 왜 몰랐을까? 아니 거꾸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냐고요? 사랑하면 알아요.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우선순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우선순위를 주님께 둬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둬야 된다,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 두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보다도 다른 걸 더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선순위는 사랑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게 돼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시간을 내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돈을 쓰게 돼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고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그런 경험을 언제 했는가 그렇게 싶은 표정이신데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보세요. 이 본문 8절에 이 여자가 이렇게,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힘을 다하여, 보이십니까? 사랑하면 힘을 다하게 돼 있어요. 적당히가 안 돼요, 사랑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녀들을 적당히 사랑하십시오, 그게 돼요? 아내를 적당히 사랑하세요. 그건 되시더라고요, 보니까. 사랑하면 적당히가 안 돼요. 다 부어도 아깝지 않아요. 왜 우선순위가 밀리는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건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가룟 유다를 비롯해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광, 그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권력이 필요했고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늘 가룟 유다는 이렇게 본문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 누구를 넘겨준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렇던 유다가 누구를 넘겨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왜요? 돈을 더 사랑했으니까요. 요한복음 12장 4절 6절 이 병행 구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없는 것을 훔쳐감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말에 속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을 누구보다도 위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돈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 여자가 그거 연보에 넣었으면 돈을 훔쳐갔던 가룟 유다는 엄청난 돈이 들어올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들어오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부와 명예를 책임져 줄 줄 알았는데 따라가 다녀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곧 십자가에 죽을 것 같고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아요. 이 양반 더 따라갔던 내가 이 그다마 있는 것도 다 잃겠구나 생각해서 돈을 사랑했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 때문에 예수님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넘기는 인생,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밀리는 인생, 예수님을 버리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조차도 번거롭고 힘들 것입니다. 주차장을 저 멀리 대고 오는 것조차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고도, 그리고 온갖 조롱과 비판을 받아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 한 가지 때문에 너무 기쁜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버리신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